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리메이크되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지나간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은 그런대로 다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과거는 과거인 대로 흘려보내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죄인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단어는 원어로 엔노이아인데 이는 관점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들을 그쳤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합니다. 더 이상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던 지난 죄인의 삶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며 과거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참된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에게까지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참 맞지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로 인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그치게 하심을 믿으신다면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마음에 품고만 있는다고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으로 끝까지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그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과거에 얽매이며 과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